하나님 말씀 전도서 9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해밍웨이의 법칙을 아시나요?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은 아주 잘 알고 있죠? 아마 여러분 노인과 바다는 다 읽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노인과 바다는 1952년 발표했고 발표하자마자 500만 부나 팔렸는데 195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했는데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이름을 딴 해밍웨이 법칙 이야기로 인터넷에 이런 내용이 떠돌고 있습니다. 한 그룹의 사람들이 한 방에 모여서 심리적인 실험에 참여했습니다. 교수는 50명의 실험 대상자에게 풍선과 마커펜을 나눠주고 그 풍선에 자기 이름을 쓰게 했고 입으로 바람을 빵빵하게 불어서 모두 날려보내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에 교수는 자기 이름이 있는 풍선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5분 정도 시간을 주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풍선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쫓아다니며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밀치기도 하다가 교실은 아수랑이 되었겠지요. 5분이 지나서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자기 이름이 있는 풍선을 찾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하나의 과제를 제출하면서 아무 풍선이나 잡아서 그 이름이 쓰여진 사람에게 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모든 사람이 자기 풍선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수는 이 실험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말했습니다. 자기 풍선 찾기는 우리 삶 전체에서 일어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필사적으로 행복을 찾아다니지만은 아무도 행복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행복은 다른 사람의 행복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풍선을 찾아주듯이 그들에게 행복을 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여러분의 행복을 얻을 것입니다. 이를 해밍웨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해밍웨이는 행복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행복을 가꾸는 것은 자기 손이 닿는 곳에 꽃밭을 만드는 것이다. 행복을 가꾸는 것은 자기 손이 닿는 곳에 꽃밭을 만드는 것이라 했습니다. 행복은 아주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기 손이 닿는 곳에 있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행복 찾기 실험에서 다른 사람의 풍선을 찾아주는 것과 자기 손이 닿는 곳에 꽃밭을 만드는 것이 행복을 가꾸는 것이라는 것과 잘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 행복을 가꾸는 것은 자기 손이 닿는 데 꽃밭을 만드는 것이라 한 것은 행복이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이 닿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인데 거기에 꽃밭을 만드는 것, 곧 뭔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내 손에 있고 내가 하는 일에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풍선을 찾아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 아닌가요? 어쨌든 이 두 가지 이야기에서 행복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그 일에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내 자신의 일이 잘 되기 위해서는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도움이 될 때 내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착한 일을 해야 행복하다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2절과 13절에서 솔로몬 왕의 입으로 이 진리를 말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 13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행복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첫 번째 선물은 먹고 마시는 것과 일하는 것으로 낙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잘 먹고 잘 마시고 열심히 일하고 그것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둘째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12절에 먼저 나와 있지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행복으로 먹고 마시는 것과 일하는 것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삶의 활동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일을 하며 그것을 즐겨야 합니다. 사람이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 일이면은 반드시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의 풍선을 찾아주는 것이죠. 저는 해밍웨이가 행복을 가꾸는 것은 자기 손이 닿는 데에 꽃밭을 만드는 것이다 라는 말을 과연 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해밍웨이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불행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을 아무리 찾아봐도 해밍웨이가 했던 말에 대해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해밍웨이가 행복에 대한 말로 가장 유명한 표현은 지적인 사람들의 행복은 내가 아는 가장 희귀한 것이다. 지적인 사람들의 행복이 자기가 아는 가장 희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지적인 사람들 중에 행복은 가장 희귀하다 했는데 이는 지적인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해밍웨이 자체가 지적인 사람이었죠. 자기가 지적인 사람으로서 전혀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고, 그는 또 많은 예술가들과 만났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게서 행복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적인 사람들의 만남 속에서 행복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해밍웨이는 불행만 보았고 불행하게 그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해밍의 작품 잘 알고 있죠?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과 바다. 이 외에도 많은 작품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작품은 이 정도인데, 노인과 바다로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져 있고 미국 최고의 소설가로 칭송을 받았지만은 해밍웨이는 자기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총자살로, 아버지는 권총으로 아들은 엽총으로 자기의 비극적인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해밍웨이는 의사인 아버지와 예수를 사랑하는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6살 때까지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여자처럼 옷을 입혔습니다. 머리에 장식도 여자처럼 했는데 해밍웨이는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분노했었고 자기 어머니를 죽도록 혐오했습니다.
해밍웨이는 양극성 인격 장애, 알코올 중독, 또 4명의 여자와 결혼하였고 기독교 신앙을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해밍웨이 작품에는 기독교적인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해밍웨이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해밍웨이가 미국 문학에 남긴 유산은 그의 문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밍웨이의 문체는 하드 보일드 스타일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잡다한 수식이 없고 아주 간결합니다. 포크너는 해밍웨이와 마찬가지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인데 그는 해밍웨이를 비난하면서 해밍웨이 책에는 어려운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글쓰기는 아주 쉬운 단어로 글 쓰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해밍웨이는 무기여 잘 읽거라 라는 서론 부분에서 무려 60번이나 고쳤다고 합니다. 해밍웨이 글의 문장이 아주 간결하고 또 평이한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대단하지 않아도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해밍웨이 친구들이 6개의 단어로 소설을 써보라고 장난삼아 내기를 걸었는데 해밍웨이는 즉석에서 6개의 단어로 도시 괴담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해밍웨이가 쓴 6개 단어는 for sale, baby shoes never won. 번역하면은 팝니다. 아기 신발 사용한 적이 없음. 이것이 대체 무슨 도시 괴담인가요? 잘 보면은 사용한 적도 없는 아기 신발을 판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기가 신발을 사용하기 전에도 죽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이 신발을 팔아야 할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이 6개의 단어를 통해서 도시 괴담을 전하고 있는 것이니 참 대단히 훌륭하죠. 해밍웨이는 불행하게 살았기 때문에 해밍웨이의 법칙이 과연 있을까 해서 또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해밍웨이의 운동 법칙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운동 법칙의 이 운동은 모션입니다. 해밍웨이의 운동 법칙은 점차적으로 그때 갑자기 라는 말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해밍웨이의 1926년 작품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에 나오는 대화입니다. 어떻게 파산했습니까? 빌이 물었다.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마이크가 말했다. 점차적으로 그때 갑자기, 점차적으로 그때 갑자기. 이 말이 해밍웨이의 모션 법칙입니다. 이것을 아주 저명한 거시 경제학자인 돈 부시가 차용해서 생긴 말로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돈 부시는 위기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며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발생합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에 대해서 아시나요? 1995년 6월 29일 5층짜리 삼풍백화점이 지은 지 불과 5년 만에 갑작스럽게 붕괴되었고 무려 502명이 죽었습니다. 당시 이 삼풍백화점은 롯데백화점 다음에 매출액이 높았는데 겨우 5층 건물로요 대단한 매출액을 올렸는데 여기에 당시에 구경 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아주 고가 비싼 것만 있기 때문이었고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삼풍백화점에 가서 아이들 장난감을 구경시켜 줬는데 아이들 장난감이 싼 게 1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비싼 백화점이었는데
이 백화점이 무너지자 사람들이 상당히 비난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요, 그런 백화점이 우리나라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단 하나 살 생각도 없었지만은 왜 그것이 있어야 하느냐? 이것이 무너지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홍콩에 가서 쇼핑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에 비싼 백화점이 있으면은 어차피 그 사람들은 소비할 것인데, 지금은 이제 고급 물건을 아주 많이 팔고 있습니다만은 1995년만 해도 IMF 오기 전이라서 이제 우리나라가 상당히 잘 살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다리가 갑자기 무너져서 32명이 죽었습니다. 미국의 미시시피강 8자선 교량이 2007년 8월 1일 붕괴해서 차량 25대가 추락하였고 13명이 죽었습니다. 금년도 1월 11일 광주에서 공사 중인 아파트 2동이 붕괴되면서 지나가던 차량에 덮여서 6명이 죽었죠. 망하는 일은 점차적으로, 그리고 그때 갑자기 일어납니다. 이것을 해밍웨이의 운동 법칙이라고 합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나요? 알 수 없어요.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물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막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혹시 이것이 누구의 시인지 아세요?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는 교과서에 실렸던 시입니다. 한용운 스님이 쓴 알 수 없어요 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이 알 수 없어요 라는 시의 맨 마지막 연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타고 남은 죄가 다시 기쁨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절대 알 수 없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알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데, 알 수 없다는데 사람은 감동을 받아요. 어떻게 알 수 없다는 말에 감동을 받을 수 있나요? 알 수 없어요. 이것을 알 수 있다면은 부처가 됩니다. 솔로몬 왕은 부처보다 지혜롭습니다. 솔로몬 왕은 깨달으려고 돌을 전혀 닦지 않아도 그는 충분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셔서 알게 된 것이죠. 스님은 이거 하나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8장 17절.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알 수 없어요.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관찰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결론지어 말합니다. 해 아래서 행하는 일을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자가 자기의 지혜로 알아낼 수 없어요. 세상의 지혜자는 자기가 안다고 말하는데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이든 자기가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나 수많은 노력을 해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도 잘 알지 못해요. 사람마다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만사를
안다고 말하는데 실상은 노력해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어떤 전문 분야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힌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그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지금 의학기술도 엄청나게 발달되어서 돼지 심장을 사람에게 넣어줄 정도로 기술이 발달되었습니다만은 사실 피부병 하나도 지금 제대로 잘 못 고치고 있어요. 사람이 노력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희망을 가지고 노력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도를 알려고 노력하면은 도를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코 도를 깨닫지 못해도 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 헛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9장 1절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전도자 곧 솔로몬 왕은 이 모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지혜자들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특별히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마음에 두고 살펴보았는데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의 행위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행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신다는 것이지요.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마땅히 사랑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하지만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오히려 사람의 미움을 받기까지 하지요. 착한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까지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악하다는 것이죠.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의인이나 지혜자나 그들의 행위를 미워합니다.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이것이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참으로 착한 일을 했구나, 저 사람을 칭송할 수도 있지만은 착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도 하잖아요. 사람이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은 절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든 그들에 앞서서 어떤 것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착한 일을 하면은 사랑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은 미움을 받는 것이죠. 이 나라에서나 북쪽의 나라들 보면은 악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따라다녀요. 그런 나라에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역적으로 몰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2절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일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함이라. 이것이 이 구절에 대한 정의입니다. 선인에게만 비가 내리고 악인에게는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께서 해를 착한 사람에게만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에게도 해를 비추어 주시는데 악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요? 악한 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도 악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악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악한 자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더라도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악당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조롱하지요. 악당은 착한 일 하는 사람을 조롱합니다. 지혜로운 솔로몬이 세상사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악인이나 의인에게 일어난 일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선한 자와 깨끗한 자 그리고 깨끗하지 아니한 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이 일어납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자고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는 불신자인데 이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모두 같습니다. 선한 사람이든 죄인이든 또 맹세하는 자든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나 모두 다 같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악인이든 선인이든 똑같이 공평하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왜 저 사람은 악한데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는 착하게 살고자 하는데 내가 하는 일은 잘 안 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실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똑같이 해와 비를 주십니다.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이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중에서 악이라 하고 있습니다. 선인과 죄인이 이 땅에 살면서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이것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인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야 하고 악인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나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에는 선인이 일찍 죽고 악인이 오래 살기도 한단 말입니다. 선인이 상을 받고 악인이 벌을 받는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착하게 살겠죠. 그런데 어떻게 선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선인이나 악인이나 이 땅에서의 기회는 모두 동등하게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더 좋은 일이 일어나며 하나님을 조롱한다고 더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가는 선인은 기가 죽고 악하게 살아가는 악인은 기세 등등하기도 하지요. 나쁜 짓을 하고도 잘 살고 선한 일을 하는데도 욕을 먹고 가난하게 사니까 악인이 더 기승을 부리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악이라는 것입니다. 왜 악이 더 우세한 것인가요? 진실로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그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악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지요.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마음이 미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미쳐 있다는 것입니다. 제정신으로 세상 살기가 참으로 힘들지요. 세상에 미친 듯이 살아가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4절,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모든 산자와 연합한 자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인생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래도 이 땅에 살아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자라도 죽으면은 그것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산개가 낫다는 것입니다. 왜? 산개는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개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개는 사실 소망이 없어요. 이건 비유란 말이죠.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 살아있는 자가 더 낫다는 것이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을 때 아름다운 소망을 이루어야 하죠. 세상에서 악에 미쳐서 죽으면은 영영 지옥불에서 고통 중에 살아갑니다. 이것은 악에 미쳐서 세상에 사는 것이죠. 악에 미쳐서 세상에 사는 것이 행복한가요? 늘 불안 속에 살아가며 자기의 악을 주기 위해서 계속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여야 하잖아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착한 일을 하면은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즐겁고 영원히 행복합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선을 선택하는 것도 미친 일이죠. 악을 선택하는 것도 미친 일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악을 선택하는 것이야 미친 일이 맞지만은 선을 선택하는 일을 어찌 미친 일이라고 하나요? 선을 선택하는 것이 자기의 정신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착한 일을 한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아주 완벽하게 착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또 어떤 사람은 타고난 천성이 착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그런 사람들은 악을 행하라 하여도 악을 행하지 아니합니다. 착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미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미쳐 있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조롱을 하잖아요. 미쳤다고 하잖아요. 핍박하기도 하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자유를 위해서 피를 흘리기도 하지요. 착하게 사는 일도 이 땅에서 미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한 일과 악한 일 어느 일을 선택하시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선인이나 악인이나 세상에서 경주하는 것은 아주 공평합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 반칙이지요. 반칙을 하면은 퇴장을 당하고 1등을 했다 하여도
약물을 복용한 것이 드러나면은 금메달 박탈당하지요. 올림픽 게임은 공정해야 합니다. 악한 계획을 가지고 올림픽에 참여할 수 없단 말입니다. 세상 사는 것이 올림픽 게임과 같다면은 누구나 공정한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자 노력하겠죠. 하지만 세상 게임은 올림픽 게임이 아니란 말입니다. 선을 행했던 악을 행했던 선택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자유란 말입니다. 악인으로 세상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선인으로 사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착하게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이제 착한 역사 이루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선인과 의인과 그 하는 일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부르셨으니까 미치도록 이 땅에서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코스모스 교회는 이 땅에서 착한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함께 미치도록 부흥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코스모스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능히 세상에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먼저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능히 증거하게 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역사 속히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온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부흥의 역사 능히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